오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라 14번째 챕터를 같이 리뷰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보기 원합니다. 이 14번째 챕터를 보면은 우리 저자들이 먼저 이 누가복음에서 이 열 문화의 비유를 먼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주인이 그 종들에게 문화들을 나눠주고 나서 그 다른 데서는 이제 달란트로 나오는데 그 문화들을 나눠주고 나서 그 문화들을 잘 활용하여서 장사를 하여서 거기서 말씀을 보면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명령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종들이 나아가서 그 문화들을 활용하여서 장사를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악하여서 그 문화를 숨기고 그 주인의 명대로 따르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요즘 이 시대에 교회들이 혹 그 하나님께서 주신 주인께서 주신 그 문화들을 그 달란트들을 잘 활용하지 않고 혹 그렇게 한정시키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이 책에서도 교회는 그 보물로 장사하기를 꺼려왔다. 우리는 왕이신 주님께 이미 받은 한두 가지 은사에 우리를 스스로 한정시키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느라 주인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들이 우리 자신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거의 깨닫지 못했다. 우리가 그 장사하기를 꺼려하며 그 문화를 부풀리지 아니하고 활용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부의 그 어떤 특정 그것을 자랑하고 그 은사를 자랑함으로써 다른 더 다양한 은사들을 구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는 그런 편협한 모습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특히 이 편협한 자유주의의 문제점을 얘기합니다. 장로교단의 목사로서 장로교회가 얼마나 이 자유주의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편협하고 또 그런 은사들과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그런 어떤 모순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전통이 우상이 되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어떠한 특정한 그 교파가 가진 그 전통을 굉장히 우상시하고 그거를 따르기 시작하는 모습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에서도 오늘날에는 고정된 틀에 갇혀 장사하기 꺼리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우리는 자신에게 친숙한 전통에 따라 본능적으로 판단해버린다. 그래서 여기 책의 같은 경우에는 저자는 이 장로교단 내에서 이 order, 이 어떤 경건하고 또 이런 경건하고 또한 이렇게 질서정연한 것을 중요시 여기는 그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은사들과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합니다. 즉 자신의 전통에 맞는 것에는 무조건 마음을 열고 그렇지 않은 거에는 무조건 마음을 받아버리는 그러한 사태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다른 전통에서 또 다른 교단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북미의 많은 교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전통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들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의 편협한 전통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속한 특정한 교단, 교파, 전통 그런 사상들을 좀 밖에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다른 지체들과 은사 교환하기를 배울 수 있다면 다른 교단, 다른 교파, 다른 전통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은사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통과 교단과 교파의 그런 갈라짐과 또 그런 배척을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일치, 연합을 해야 된다라는 성령은 우리에게 그러한 일치와 연합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성령께서는 다시 한번 교회의 일치를 요청하시면서
교파라는 그런 은둔처, 우리가 그런데 숨는 것에서 나오라고 부르신다. 게다가 겉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은 갑자기 불가능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어느 때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이런 교파와 교단의 이러한 벽이 너무나 높아서 교파와 교단 간의 연합을 꿈꾸기가 쉽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런던에서도 제가 목사님들과 오랜 기간 계신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그 목사님들의 얘기에 보면은 본인들이 사역 시작했던 초기에는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교단과 교파를 넘어서서 연합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쉽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나누십니다. 그렇지만 요즘 시대는 그러한 어떤 교단과 교파를 넘어선 연합이 불가능해 볼 것 같았던 그대를 이제는 지나서 지금은 굉장히 실현 가능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Promise Keepers 운동 같은 그런 어떤 단체의 운동, 또 Concerts of Prayer, Pastors Prayer Summit, 아니면 IRC, 그래서 이제 국제 화해 연합 이런 데들, 또 Harvest Evangelism Ministry, 또 뭐 우리 가까운 예들을 보면은 이런 런던 안에서도 빌리 그레이엄 이반젤리컬 어소시에이션 같은 데서 이렇게 앞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함께 여러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이렇게 전도 운동을 벌이고, 또 이것에 많은 어떤 단체들과 그런 데들이 뭐 우리 런던에 뭐 CCNL 같은 단체들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함께 네트워킹을 함을 통하여서 교회들이 같이 교파 교단을 넘어서서 대화하고 또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요즘 시대에서는 굉장히 가능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도 교단과 교파라는 그런 어떤 장벽을 이제 넘어서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보여야 됩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여기서 인용을 하는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 어떠한 어떤 교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깨끗한 마음으로 쫓는 자들이라면 그런 어떤 전통과 교파 교단을 넘어서서 같이 함께 좇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암이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이렇게 또 말씀이 권유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에서 다 이 신학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또 동감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러한 어떤 답이 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신학적 논쟁을 다시 잠시 접고 우리가 좀 더 유익한 어떤 연합을 꿈꾸는 것이 더 좋다라는 얘기를 나눕니다. 또한 서로가 어떤 그런 갈라쓰고 이러는 것보다는 온유와 또 이런 절제와 또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가 얼마나 우리가 연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지, 서로 형제들을 대할 때 그렇게 비난하고 또 서로를 상처를 입히기보단 사랑으로 인내해주고 온유하고 함께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도 이 IVF에서 10년간 사역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나눕니다. 특히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그 그룹 안에서 IVF에서 사람들이 갈라쓰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서로 상처를 주고 그랬던 것들에 대해, 그렇지만 후에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화해하기 시작하면서 그 화해를 통하여서 연합을 통하여서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나눕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교단과 교파와 그런 갈등을 넘어서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아마 성령님께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분열의 진지, 이 분열하는 것들을 이제 무너뜨려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여기서 간단하게 나눕니다. 존 도우슨이라는 분이 미국의 상처를 치유하기라는 책에서 이 사단이 어떻게 이 시대에 분열을 조장하고 그거를 통하여서 이 시대의 교회를 마비시키는지에 대한 전략을 보여줍니다. 이제 책에서 또한 그래서 이 한 악마가 다른 악마에게 어떻게 이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고 그 분열을 이용하여서 교회를 마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줘야 될 것입니다. 먼저 어떠한 진리의 일부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와는 상반되는 어떤 대치되는 다른 측면을 이렇게 대치시킵니다. 물론 두 개가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두 가지 다 함께 공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죠.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함께 하여야 온전한 것인데 마치 이거를 대치하게 놓아서 마치 서로 양극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논쟁과 그런 다툼, 논쟁에 관련돼 있을 때 그때 사람들로 하여금 정의롭지 못한 판단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하고 그렇게 할 때 서로 배척하고 가혹한 말을 하고 불의로 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상처 입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상처를 입히고 나면 그들이 이제 분노와 죄책감으로 이렇게 휩싸여 있을 그때 이제 이 사단이 잘하는 전략이죠. 바로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후회를 하게 만들며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가운데에 갈라선 그 갈라선 그 분열된 곳에 다른 악마들을 모집해서 영구적인 진지를 구축하는 거죠. 서로 다시 화해할 수 없는 그런 먼 길을 서로 이렇게 갈라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과 혼란의 복판에 있을 때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 갈라슨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간의 본성과 사회에 책임이 있다라고 책임 전가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던 것이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 본성의 문제가 있었다. 사회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죄를 은폐하는 종교, 철학, 위장술로 탈출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열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대신 거짓 희망을 주는 겁니다. 이 거짓 희망을 통하여서 서로 갈라쓴 것이 다시 회복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분열되고 갈라쓴 그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 알고 있는 우리의 지식이 영구히 훼손되게 됩니다. 서로 분열되고 서로 갈라쓰고 상처와 그 것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후회와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도 훼손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갇혀있는 감옥문을 잠그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을 비난하게 하는 거다. 이 모든 문제를 결국 그 비난의 대상을, 원망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실제로 너무나 많은 과거에 이 교회 안에서의 분열과 갈등이 다 이러한 형태로, 이러한 모습으로 흘러갔다는 것이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임박해 있는 이 성령의 부흥을 지속하려거든 서로의 은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며 의심스러움이 좀 있더라도 상대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줄 수 있고 그리스도의 그 보물들, 그 은사들을 이리저리 서로 교환하고 받아줌을 통하여서 그런 걸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부족함이 없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성장하여서 연합을 통하여서 또 함께 화합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성숙하고 교회가 정말 이 성령의 부흥이 왔을 때 온전한 성령의 부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연합을 꿈꾸고 구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성숙한 그런 자세를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연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고
여럿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런던 안에서도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이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때론 우리가 다른 점이 있고, 때론 주님 우리가 서로 온전하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여 주고 인내하여 주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 잠재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주님 구합니다. 주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시고 축복하시며 연합할 때 성령님 놀랍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귀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